사무엘상 25장 이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하나님 곁으로 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갈 수 없죠. 동시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있음을, 그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 전 시대에 아주 중요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곁으로 갔고 그 사람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의 죽음을 짧게 다룬 이후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엔게디를 떠나 바란 광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마온이라는 지역에 큰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심히 부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키우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업식으로 동물을 키우는 지금도 이 정도면 엄청 많잖아요. 이 당시에 3,000마리면 굉장한 부자, 엄청난 거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 그 부자의 행실이 악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부자인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에게 음식으로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그 기간의 마지막에는 꼭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축제를 해서 양털 깎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종들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축제의 기간에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에게도 나발이 그 축제의 기간에 자신의 사람들도 챙겨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나발의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동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은근 보호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해하지도 않았고 보호해줬다고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좋은 관계를 맺자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전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전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관계를 맺자고 할 때 나발이 뭐 대놓고 이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뭐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을 그런 상황, 그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대답은 너무너무 뜻밖이었죠. 아마 다윗도 나발이 이렇게까지 대답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윗을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드리지 못해서 완곡한 거절 정도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대답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나발은 정말 차갑게, 이 너무나 차가운 어조로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나는 다윗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다윗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한 다음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을 진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다윗을 빗대어 비꼬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치는 입장이었잖아요.
사울 왕을 위해 일도 하고 천부장도 되고 수금도 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도망치는 입장이 됐잖아요. 이 정말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말 후벼 파는 말과 같았다는 거예요. 요즘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그렇게 많다며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 너무나 다윗의 아픈 마음을 건드렸죠. 우리는 성경을 지극히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편에서만 보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긴 이 장면들을 보면서 다윗의 편에서만 보니까 다윗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정확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왜곡해서 정말 오해해서 자신의 편, 아니 사울의 편으로 다윗을 이해한다면 사울의 편인 사람이 다윗을 작정하고 오해해서 본다면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그런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편에서 본다면 사울이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했지. 사울이 정말 저렇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다윗을 저렇게까지 죽이려고 하겠어? 이렇게 오해하면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이 정말 들었을 때 너무나 아픈 말,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이라는 너무나 가슴을 후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음식도 그런 사람에게는 나는 어떤 음식도 줄 수 없다는 그런 말로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죠. 다윗에게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먹을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 전 이야기, 어제까지 살펴본 이야기 보셨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어도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대했던 다윗인데 정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 사울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뭐 이런 오해 섞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다윗은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다 못해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겠죠. 그래도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왕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수 있을까? 라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아픔과 어떻게 보면 이 찾아오는 그 오해 섞인 말의 분노와 아픔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너무 참으려고 해도 울분이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까지 사울을 대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에 600명의 사람들 중 400명을 무장시키고 나발을 치러 갈 준비를 마칩니다. 사무엘상 24장, 25장 우리 함께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24장, 25장에는 다윗에게 찾아온 새로운 위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전의 위기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였어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치는 위기였다면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울이 내가 힘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지금 나발도 내가 400명이라는 그 나를 따르는 사람을 그 힘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나발을 죽일 수 있는 위기였어요. 다윗도 지금 힘이 막 엄청나게 생긴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사울이
자기가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칼 들어서 찌르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내가 힘을 사용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기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힘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럼 나발은 누구일까요? 나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 옷자락만을 뱀으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찾아와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각오할지언정 왕의 생명은 해하지 않았는데, 그저 그 나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고 저주까지도 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며, 정말 내 힘을 사용한다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나를 저렇게 오해하는 저 사람, 내가 뭔가 본태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충동이 정말 거세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나발,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긴 했지만 갈렙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보실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다윗이 겪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함도 정말 우리가 겪는 위기 중 하나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면 그 억울함과 분노와 그 오해 앞에서 강제로 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면,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응징할 수 있다면, 말로, 행동으로,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내가 티나지 않게 혹은 티나게 복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이러한 상황조차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다스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긍정하고 나에게 환호하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 또 우리를 오해하고 내 삶에 대한 어떤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 인생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 없이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오해하고 뒤에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다윗도 무장시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기에 오해와 멸시 속에서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다윗의 지금 당장 13절의 결단으로는 나발의 집은 그냥 쑥대밭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분노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고 편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은 내 힘과 내 분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해결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